오늘도 이 시간에 주제는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기적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 이제 둘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왜 오셨는지, 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묵상하며 또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삶에 더욱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대림절 기간 동안에 말씀 묵상하기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눠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들을 좀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내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과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과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더욱더 소망하며 간절히 구하는 이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어떻게 태어나느냐? 마리아라는 처녀가 있었어요. 마리아라 같은 여인과 또 요셉이 이제 약혼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약혼을 했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약혼을 한 이후에 결혼을 하고 또 이렇게 결혼하는 가운데 아이가 생겨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약혼식만 했습니다. 약혼만 했는데 그 여인에게 마리아에게 임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지금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남자로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여인 마리아로서도 상당히 황당한 일인 거죠. 아니 나는 한 게 없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볼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문란한 여자로 비춰질 수 있는 거죠. 아니 결혼을 하기로 하고 약혼을 했는데 저 여자가 다른 사람 남자와의 관계 속에서 임신을 했나?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수모를 받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거예요. 특히 요셉에게. 그렇죠? 그럼 요셉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러한 엄청난 일을 황당한 일을 겪어도 그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그녀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잘 살고 있는 배우자와 결혼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배우자가 다른 남자는 다른 여인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 여인이 임신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엄청나게 화가 날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조용히 끊고 졌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의 그 생각을 알고 요셉의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요셉아 내 아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에게 잉태된 자 그녀가 임신하게 된 거는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기 때문에 너는 그녀를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그를 믿고 그 여인을 데려옵니다. 그 여인을 데려와서 이제 그 아이가 나을 때까지 관계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주의 사자가 그 아이를 낳을 때 이름을 지어줍니다. 뭐라고 지어주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라고 하라는 거죠. 예수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은 주께서 선지자로, 구약 시대의 선지자로 예언했던 일들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예언을 신약에서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일은요 구약의 선지자 때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예언은요 틀린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리라. 처녀가 잉태하는데 그것이 마리아가 잉태하는 것이죠. 처녀가 잉태하는데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의 이름의 뜻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또는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가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왔는데 영접하는 자가 없다는 거죠. 영접하는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무엇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는 지고 가신 거예요. 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라는 거죠. 구세주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왜? 내 죄를 가지고 가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죄를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 누구든지 사람을 가리고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 나만 예수님 믿고 나만 천국 가서 조화로 사는 삶이 아니라 지금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해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되새기며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세운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의 것들에 대한 계획도 있을 것이지만 신앙의 삶을 살면서 내가 올 2024년을 살면서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하리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리라. 내가 세상보다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내 시선을 하나님에 두리라. 이러한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1년을 거의 돌아오면서 지금 2024년을 마감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았는지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에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이 많습니까? 얼마나 쉽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기도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물질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의 것을 구하는 신앙적인 나태해지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나의 세상적인 생활이 바쁘다는 것으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소홀해지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바쁩니다. 세상의 일로 너무나 바빠요. 해야 될 일도 많고 가야 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내가 예배도 소홀히 하게 되고 말씀과 기도도 소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루하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먹고 우리의 영혼이 굶주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것은 늘 만족하고 풍부하게 채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얼마나 더 채우려고 하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세상적인 바쁨으로 말미암아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등하시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는 일상의 평안함으로 주님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어떤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일에만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며 돌아가서는 그냥 세상의 모습으로 한 주간을 살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말씀은 기도는 온전히 내팽개치고 오직 삶의 바쁨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수고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삶에서 더욱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막에서 목이 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거예요. 갈급하다는 것입니다. 간절하다는 것이죠. 사막에서 그 뜨거운 태양 아래 목이 마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사막에 물이 없잖아요. 어디에 물이 있다는 것을 알면 막 가서 찾아가서 마시면 될 텐데
그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너무나 날씨는 뜨겁습니다. 목은 탑니다.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열심히 찾아요. 간절히 찾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생명의 물인 예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에 마음과 시선이 빼앗기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영적 갈급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영적 죽음에 이르게 하는 영적 갈급함의 상태를 감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식은 먹지 않으면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서 찾아서 늘 먹는데 우리의 영이 죽어가는 것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감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멀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영의 양식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영이 살겠습니까? 어떻게 영이 건강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삶, 세상에서의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회복되어 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 영적 갈급함의 상태에 있지 않는지 여러분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에 말씀을 놓치지 않고 기도를 놓지 않고 그러한 것 모든 것들로 열심으로 하나님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목마름이 있거든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늘 가까이 동행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만 사랑하고 세상의 것만 추구하면 여러분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세상의 마음을 두고 세상의 시선을 빼앗겨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욕심을 부리고 정욕을 삼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낙심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할까? 왜 나는 많이 가지지 못했을까? 왜 우리 자녀들은 잘 되지 못할까? 그러니 낙심이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내 인생이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늘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그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내게 가진 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눠주며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게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나누지 못합니다. 욕심과 정욕으로 죄악의 상태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과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만 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세상의 어떤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힘으로 물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굳건한 반석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점점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부족하다면, 내가 세상의 것에 마음이 빼앗겼다면, 시선이 빼앗겼다면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의 영적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갈급함이 해결되어지면 여러분 세상의 것에 욕심이 없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대림절을 맞이하여 더욱 믿음을 돌아보고 세상의 것으로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타난 징조를 보면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의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세상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직 소망을 이 땅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영혼 구원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기까지 나태해져 있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대림절 또 주짓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욕심과 정욕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이 기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간절히 찾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갈급함이 주님을 늘 갈급하게 찾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 찬양합니다. 우리 목마른 사슴 하나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잡아줘서 주님 경배하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구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망, 나의 몸 정성 다가 줘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망, 나의 몸 정성 다가 줘서 주님 경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의 영적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것, 그 어떤 좋은 것도 하나님과 바꾸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